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우선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84절부터 89절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현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성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헌물을 또 이제 드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소도 좀 드렸고 필요한 기물들 나를 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인들과 그다음에 성소에 필요한 물건들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적절한 그 보수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해서 이제 그 지파의 수장들이 그 가문의 수장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12명이 이제 이걸 했겠죠.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얼마더라 이런 그냥 좀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 여기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주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 때도 참 투명하게 무언가 진행이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공정하게 또 진행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무언가를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면서도 정말 공평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떤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거나 아니면 또 어느 한 사람이 또 너무 이렇게 아무런 또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지위만 갖고 있거나 권위만 갖고 있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이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이런 정말 책임감도 공정하게 지는 투명하게 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교회에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 교회에서 이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 좀 대우도 받고 뭔가 목소리도 크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헌신하는 모습들은 좋습니다. 그 열정도 좋고 그러나 이제 너무 치우치면은 이게 또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권력의 어떤 그 중심이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뭐 이렇게 또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거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감추면 안 돼요. 투명하게 교회가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이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이제 이 천사 모양으로 이제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의 모양 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제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모세만 한 거예요. 이제 적어도 이제 이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 데서 이제 모세만 이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이러한 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사상이 이제 강력하게 있었어요. 고대의 어떤 그 종교의 특징이죠. 그리고 요 모양, 증거궤 위에 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에 있는 요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보좌를 지금 일종의 이제 구현해 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냥 지상의 왕이 아니라 이제 천상의 어떤 다스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제 형상화해 놓고,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만드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비워둠으로써 이제 형상화라는, 그러니까 고대 종교인의 어떤 그 심성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형상화를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딱 형상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고대인의 감각에도 맞으면서도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화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혜가 벌써부터 여기 이제 민수기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고대의 그 모세 같은 존재가 한 사람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제가 곰곰이 사실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에 정말 단독자로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1대1로 있는 그 어떤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그대로 그냥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 욕망을,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던진 게 아니라, 정말 고요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 지금 있다는 바로 그 장소에서, 마치 모세가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불붙은 그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말 이 보좌 앞에서, 이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종교에서 이제 어떤 예언자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정말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밥 먹다가 뭐 이제 잠자다가 뭐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이제 어떤 겸손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어떤 깊이 있는 그 묵상과 겸손한 가운데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영감을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서 떠오른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정말 이렇게 모세 같은 정말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는 가운데서 무언가의 심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영감,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굉장한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좀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명 없었으니까요. 사실 바울 정도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우리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초보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의 출발을 위해서 이 책의 종교, 이 성경을 가진 종교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참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과 이제 1대1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이 모세처럼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겸손하는 가운데 어떤 우러나오는 영감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그러나 분명히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이 민수기 7장,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묵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부산한 가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나만의 공간을 따로 떼어서,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여전히 감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청각, 어떤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통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는다면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또한 정말 함께 합력하여 공정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모세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